네, 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제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아는 공동체는 지난 시간까지 모세가 전한 두 번째 설교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이면서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식으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배우며 훈련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지만 들어가면 만날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가득한 죄악, 우상 숭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그 땅의 우상 숭배는 그들을 넘어지게 할 강력한 무기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기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의 우상 숭배가 최고로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줄 텐데 지금은 줄 수 없고 한참 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직 그들의 수가 가나안을 정복할 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삭이라는 자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거부여서 함께했던 종들이 많았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민족을 잃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가족 같은 공동체에 가나안 땅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유 없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 땅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지금은 아니라 한참 후 너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로 생각해 보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그 땅의 죄와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하지 않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들어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출애굽 2세대의 고민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오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가나안 못지않게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식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해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의 여러 유혹을 받을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 앞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는 어떻게 그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하면서 명령하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앞서 모세가 선포한 두 번째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들이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명령한 것입니다. 모세가 명령하듯 말씀한 것으로 보아 출애굽 2세대가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 2세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면서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명령은 오늘 우리도 지켜야 할 명령이면서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명령을 지키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큰 돌들에 석회를 바르라고 한 이유는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613가지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된 613가지 율법을 석회 바른 돌들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단단한 돌에다 새기는 것보다 석회를 바른 돌에 새기는 일이 쉽기도 하고 기록된 글이 눈에도 잘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일을 미루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석회 바른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에발산 위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에발산은 어떠한 곳이었기에 이곳에 돌들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에발산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말하는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마주보고 있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땅 중심에 있는 산으로 후에 에브라임 지역에 속하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속했던 곳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가나안 땅 중심에 있었기에 사이에 있는 세겜은 고대로부터 남과 북, 동과 서를 잇는 주요 도로가 교체했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두 산은 교통의 중심지인 세겜을 가운데 두고 그리심산은 남쪽에, 에발산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해발 854m 높이의 산이고 에발산은 그보다 66m나 높은 해발 920m의 산입니다. 세겜에서 바라본 그리심산은 햇빛이 잘 비치는 남쪽에 있어서 밝았고 물이 풍성해서 숲이 울창했다면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빛이 잘 비치지 않아서인지 민둥산처럼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민둥산처럼 보이는 에발산에 석회를 바른 돌들을 세우라고 했으니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에발산에 석회를 바른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613가지 율법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교훈적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의 표시와 같다면 이 돌들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는 기념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돌들 위에 기록된 율법은 이제 귀로만 듣는 율법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율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오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이 있습니다. 이 중인 시각이 가진 힘을 시각화의 힘이라고 합니다. 시각화는 우리 마음의 정신적 이미지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면 이것을 그림을 그리듯 시각화해서 기억에 오래 남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영어 단어를 말하면 아이들은 귀로만 듣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단어를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시각적 이미지는 학습적인 정보와 생성된 정신적 이미지 사이에 더 강력한 연결을 만들어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처럼 우리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기억하는 일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귀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을 적을 만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들었겠지만 기억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각종 문화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것들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들은 율법이 생각나야 하는데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낭패겠습니까? 모세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석회 바른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록된 율법을 보면서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게 우리는 출애굽 2세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율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면 920m의 에발산을 올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높은 산에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집에서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이 잘 기억나고 생각나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출애굽 2세대보다 말씀을 더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듣고 보는 것들이 그 당시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2세대는 석회위에 써진 613가지만 보며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말씀만 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다가 게임도 했다가 영상도 시청했다가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다 보니 분명 출애굽 2세대보다 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하면서 이것을 머리에 새기라고 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마음에 새기라고 했다면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내 마음에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에 묻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사람을 영원히 자신의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자신의 마음에 새겼으니 이 사람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모세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한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묻어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무기가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났더라도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일이기에 해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대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풍랑 속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에발산에 석회 바른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말씀을 새겼듯 오늘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길 원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석회 바른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율법 613가지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에발산은 민둥산과 같아서 세워진 돌들은 모든 사람들에 잘 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곳에 돌들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곳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나뉘어 섰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말씀에서처럼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섰고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섰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나뉘어 선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축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보아서 에발산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저주가 선포되는 곳에 석회 바른 돌들이 세워졌고 율법 613가지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새긴 돌들이 저주의 표징과 같은 에발산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셨지만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모세가 이후에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모세는 이후 말씀을 보면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돌들만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그들은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는 어떠한 제사를 말합니까? 이 번제는 재물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감사, 헌신, 속죄 시에 이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는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기뻐하는 감사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누군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1365인분이 나옵니다. 누군가 잡은 소 한 마리 때문에 1365명이 먹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돌들과 함께 돌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는 에발산에 올라서 율법을 새긴 돌들을 볼 것입니다. 이 돌들을 보며 그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앞에 돌제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했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에벨산에 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한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말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제단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앞서 말씀에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삶을 살다 보면 굵게 내 가슴에 새겨진 줄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희미하니까 어떠한 힘도 못 내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돌제단을 통해 회복했듯 십자가를 보며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돌제단에 뿌려졌던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 세상의 쓴맛을 봤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러할 때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